오늘 주일이고요. 이번 주가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벌써 한 해가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더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들 허락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29절부터 읽었는데요.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님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너무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고요. 애굽 땅에 가서 그들에게 이제 바로에게 선포했고, 하나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방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져 있고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만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고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의의, 선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것을 놓치고 잘못 빠지게 되면 악의 악순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을 이제 끝내고 요엘서를 하고 있잖아요. 사사기 묵상의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걷어차 버리고 악순환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한 번도 아니요, 두 번도 아니요. 사사기에만 12를 보내주시고, 그렇죠? 뒤에 사무엘까지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눈에 보고 몸으로 경험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면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또 걷어차고 또 타락하고 힘든 시간을 10여 년, 20년, 30년, 40년을 보내고 나서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암몬 족속의, 모압 족속의 압제 가운데 살다가 또 다시 회개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고 그 안에 빠져 있으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거예요. 벗어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넘어지는 지점에 계속 넘어지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지점에 계속 쓰러지고 넘어진다면 깨달아야 돼요.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금요일 날 재정 강의를 첫 시간 나눴는데 재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는 그 지점에서 꼭 똑같이 넘어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가 빠지는 습관적인 어떤 유혹들, 막 쇼핑의 유혹, 갑자기 내 생각이 아닌데 막 지름신이 임해가지고 질러버리거나 빚을 내거나 문제만 생기면 항상 어디 돈을 빌리러 다닌다든지 하는 지점에 계속 넘어지게 되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이 은혜의 선순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재정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도 정신없을 만큼 지금 이 연말을 막 이것저것 많이 막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필사도 하고 있죠. 이거 하나만 해도 가끔 화낼 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은 거야.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결정할 거거든요. 하루에 1시간씩 한 나라를 위해서 모든 열방을 한 바퀴 돌면서, 내년은요 여러분이 세계 일주하는 해예요.
교회에서 세계일주도 시켜주고 이런 교회 없어요. 매일 한 나라씩 품고 열방의 모든 나라를 우리 거니까 고백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게 될 것입니다. 1시간 하니까 벌써 마음이 어려워지실까 봐 시작은 한 20분 정도로 하려고 그래요. 참 자비롭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재정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냥 멀티로 복합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한 2년 동안 우리의 삶에 감사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잖아요. 그것들을 기도로 채우고 이제 열방에 드러내셔서 일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림이 저는 믿음으로 보이더라고요. 따라오셔야 됩니다. 함께 가셔야 합니다. 재정의 방식도 제가 재정 강의를 금요일 1시간 했는데 3분의 1밖에 못 해가지고 이게 연결돼요. 사실은 제가 느헤미야 이야기 나누었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갔을 때 자기 돈이 하나도 아니라 그 나라에 쌓여있는 거 그냥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36절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제가 세번역으로 읽고 있네요. 세번역으로 있나? 없을 것 같아요. 3장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3장 21절 22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 뺏기는 거예요.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는 재정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세상이 보기에는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우리 본문 말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좋은 성경은요 37절 36절 마지막에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는 것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1괄호 이렇게 달려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 바꾸세요. 거기 밑에 각주에 보면 밑에 약탈의 뜻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끄떡끄떡 안 하는데 써 있죠.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진짜 벼락 맞을 일이죠. 종 노예도 다 뺏기는데 금부치 은부치 나중에 데리고 나오는 이 가축들까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들이 왜 해?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돈을 그냥 뭐 위로하려고 주십니까? 아니죠. 광야에서 예배하고 제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지으려면 거기에 금, 은, 동으로 된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예배할 재료가 필요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하고 살아갈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이 성취되는 곳에 세상이 보기에는 진짜 뭐야 이거 불로소득처럼 느껴지는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정들을 그에게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정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욥기 27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셀 수도 없이 긁어 모으고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도 엉뚱하게도 의로운 사람이 그 옷을 입으며 정직한 사람이 그 돈더미를 차지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비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 주셨어요. 그리고 야, 내가 비전을 줬으니 너희들이 돈 모으고 사람 모아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의 태도가 아니라 동업자의 태도예요.
내가 비전은 주고 감동은 줬고 계획은 줬으니 나머지는 네가 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동업자면 우리가 나머지를 끌어 모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업을 하거나 내 가정의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길은 보여주시고 마음은 뜨겁게 해주셨는데 나머지를 우리 힘으로 긁어 모으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하고 동업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이즈가 다른데. 우리는 종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비전을 확실히 붙잡으면 우리는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들,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쉽게 이렇게 표현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밥도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이것을 집중해서 내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물론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비추어져야 하냐고 저는 생각하냐면, 야, 저것들은 일도 열심히 안 하면서 말씀만 보는 거야 라고 비춰질 만큼 우리는 열심히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일터에서는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기도밖에 안 해, 말씀밖에 안 봐라고 오해가 갈 만큼 우리의 삶의 시간과 중심이 오직 주님께로, 말씀에로, 기도에로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말씀과 세상의 삶을 균형을 이루어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균형이 이루어졌다 하는 순간 세상이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은 균형이란 건 놓으시고 그냥 오직 말씀에 집중하시면 균형은 주님께서 잡아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그곳으로 보내셨는데, 할렐루야죠. 그곳에 주님이 심으셨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비전을 계속 붙들어야 하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붙이, 은붙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어디로 쓰여요? 힌트, 출애굽기 32장 어떻게 쓰입니까? 답을 공개해버렸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다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이요, 악인들, 세상의 사람들인 애굽,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다시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려고 금붙이, 은붙이, 먹을 것 가축 다 재정과 물질을 부어서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떠들고 초점을 잃어버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금송아지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매 순간 깨어있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경배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것인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게을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예배를 이제 들으신 분들은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라 내년에는 그랬잖아요. 2023년에도 제가 그렇게 하려고는 안 할 거예요, 아마. 주님이 시키시면 저는 모르겠어요. 순종하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전해드렸던 거죠. 제가 성경을 최소 내년에는 한 10독 정도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에 1독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하면 좋겠다. 목사님이 그래 10 얘기해놓고 1이라도 되면 그걸 노리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실제로 믿고 있어요. 가능하다고.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되는 상황 앞에서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는 삶이 어떤 삶일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누가 평생 하래요? 죽을 때까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라는 게 아니라 내년은 중요하다니까요. 결론에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려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죽지 않고는 애굽을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10번째 재앙이 임해서 실제로 이제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 이전과 이후에 달라지는 것은 애굽을 떠난 두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죽어서 시체로 떠난 장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 부류는요. 살아서 나간 부류들이 있죠. 그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 죽음이 오기 이전에 어린 양의 죽음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애굽에서 이제 사라진 것은 실제로 죽임당한 장자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죽었죠.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죠. 죽지 않고서는 이 죄의 값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주님의 말씀 앞에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중요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돼요. 니고데모는 학자고 똑똑하고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미 나이가 많고 노인이고 성인인데 어찌 다시 어미의 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설명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면서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해주시다가 3장 14절 15절 다시 태어남의 의미에 대해서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인데 그 죽는 것의 의미, 다시 태어남의 의미에 대해서 3장 14절 15절에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기다가 어떤 치료의 상징이 아니라 죽음의 상징, 너희들을 물려 죽게 했던 그 뱀을 상징하는 놋뱀을 매달아서 높이 들고 그 뱀을 본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멘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살아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요 여기서 여기로 움직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내 조그마한 행동 하나 할 때도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 하나 갈 때도요, 그 식당이 맛이 있고 내 배를 채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요. 누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에 물려서요,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와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지, 어떡해. 그런데 저기에 가면은 모세가 노수로 뱀 모양을 이상하게 허접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놨는데 그걸 보면 낫는데, 그 얘기를 여러분이 환자로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입을 다물라고 한다든지 자꾸 액션이 가는데 때리겠죠. 무슨 소리 하냐고, 나 지금 죽어가는데 뭐라도 해보라고 하겠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살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15절 다음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죠.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경험합니까? 어린 양이 내가 되어서 먼저 죽은 것이에요. 단 몇 시간 앞에. 그 죽음을 단 이 영원한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가 되어서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내 것이 돼요. 살아나요. 똑같아요. 광야에서 죽을 병에 걸려서 독이 온몸에 퍼져가고 있을 때 눈을 들어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났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그분이 나와 함께 죽었고 그분이 사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내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이 저주받은 애굽 땅을 빠져나가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막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제가 집회나 이런 데 가면 우리끼리는 질문 안 하죠. 저한테 그런 질문 했다가 무슨 참변을 당하고 1시간 더 붙잡혔을 걸 알기 때문에. 집회 같은 데 가면 그건 잘 안 믿어져요. 그러면서 껌 짝짝 씹으면서 나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어라 이렇게 할까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리가 안 믿어지면 어떤 삶이 있는지는 확실해요. 믿어지면 애굽을 벗어나는 거예요. 종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완전한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려요. 이 세상에 이 돈의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재정의 청지기로 말할 수 없는 재정을 누리면서 열방을 상속을 누리며 살아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병이 나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요. 믿어져야 되는데 이 믿어지는 문만 통과하면 이것이 가능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얘기하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집중해야죠. 믿어질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죠. 병에 걸려가지고 눈만 들면은 병이 낫는 광야의 백성들이 있어요. 내 자식이 뱀에 물렸어요. 죽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라도 들어가지고 눈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사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적으로 헌금을 가지고 가서 봐야 사는 게 아니라 보면 사는 거예요.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어질 때까지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해야지. 그거 안 믿어져, 그거 가짜야, 비판하고 내 생각대로 내 하찮은 지식과 그래봤자 몇십 년 안 되는데 인생의 경험으로 감히 버릇없이 복음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믿어질 때까지,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될 때까지 적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은혜로 잘 사는데 집에서 안 돼? 그러면 집에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될 때까지. 분명히 되거든요. 말씀은 장난이 아니니까. 복음의 이 원동력은 장난이 아니니까. 내가 직장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될 때까지 거기서 살아내십시오.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학교이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이제 여러 규례들을 주세요. 유월절 규례라고 해서 너희들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 12장 43절 볼까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라고 시작하면서 먹는 것에 관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에서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구원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이 규례는 왜 주시는 걸까요? 이 출애굽의 왜 유월절 규례, 무교절의 법칙들,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그 유월절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무교병을 먹으면서 왜 유월절을 기억하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민족의 출발입니다. 그렇죠? 모든 삶과 삶의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밥 먹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모든 이유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가족, 자식을 사랑해서 뭐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이 출발인데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이 없으면 그들의 존재가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면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에 흐려져 버리면 다른 삶의 모든 이유가 다 헝클어져 버리는 거죠. 정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놓치면 안 돼. 이 유월절 사건,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방편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피 보면 좋아해서? 짐승을 산채로 드리는 걸 주님이 기뻐하셔서? 아니죠.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규례들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거죠. 왜?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의 감격, 십자가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힘들 수 있어요. 왜? 이 구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근 한두 달 사이로 9가지 재앙이 자기 집 옆을, 내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마지막에 금부치를 짐승을 끌고 나오는데 저 뒤에서는 애굽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봤는데 성경에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애굽 군대가 홍해 강가에 죽어서 시체로 떠 있는 걸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이것은 구원이 너무 실제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 나한테 예배 잘해라. 예배 힘들어요. 어려워요. 말씀을 잘 읽어라. 바쁜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훈련, 경건의 연습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막 어렵고 그것은 구원의 감격이 흐려지는 거예요. 출애굽이 실제가 아니면 불평할 수 있는 거죠. 애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판단이 없으면 사단이 그래서 그걸 방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지금 거의 이제 한국 교회의 신앙 훈련의 수준이 이제 초신자들을 상대하는 수준으로 확 떨어졌어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면서 현장 예배 한번 드리기 어려워졌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수련회가 한국 교회 다 말랐어요. 단기 선교 다 끊어졌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전선이 예전에는 단기 선교 나가서 부르짖고 선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선교사들을 다 철수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엄청 후퇴해가지고 사단하고 전쟁하는 이 전선이 이번 주엔 교회 갈까? 이렇게 후퇴해가지고 그냥 우리 믿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은혜와 주님께 드렸던 기도와 헌신을 보면 이렇게 머무를 수 없거든요. 정신 차려야죠. 미국처럼 되는 거예요. 명목상의 크리스천은 너무 많지만 실제로 성탄절에 한 번, 부활절에 한 번 교회 가고 추수감사절 세일한다 좋아하고 그 정도 크리스천만 미국에 너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있지만 수가 굉장히 줄고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죠. 여러분, 한국의 크리스천이 종교인들 통계를 보면 여전히 제일 많습니다. 기독교인 제일 많고 천주교랑 합치면 더 많아지죠. 문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그냥 예배 출석하는 것,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다 알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 생명을 누리면서 출애굽한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런 자들에게 성경 좀 더 읽자, 우리 말씀 암송하자, 우리 열방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자 이야기하면 부담이 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신앙의 훈련의 권유가 부담으로만 다가온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흐려지는 거예요. 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실제인데 오늘 너 유월절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이 후퇴해 있어요. 여러분, 전진 그냥 막 앞으로 나갈 것도 없고 하던 대로만, 우리 할 수 있는 능력대로만, 그 정도만 회복해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앞으로 세상에서는 아마 더 소외감을 느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해요. 여러분, 결단은 우리 몫이고 일하는 건 주님 몫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단은 우리가 하고 일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오늘 19일이니까 열흘 남았잖아요. 이미 2020년 시작됐어요. 내년에 할 거를 열흘 먼저 하면 열흘 버는 거예요. 시작하세요. 성경 통독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왜 지금부터 하면 되죠? 지금부터 결단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나누고 전하는 일, 여러분의 SNS를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도배해 버리십시오. 은혜로운 사진을 찍어 올리고 내가 깨달은 구절들을 올리고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대한 결단을 하세요. 결단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열방을 유업으로 누리는 일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 명확합니다. 구원이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살게 하셨던 그 은혜는 이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릴 준비를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정에 관한 영역에 있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리셋되어지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그 복을 금송아지 안 만들려면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금송아지 만들어니 안 받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지로 사는 게 나아. 하나님 주신 복으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나가느니 차라리 그지로 사는 게 훨씬 낫죠. 하지만 여러분은 선택권이 없어요. 주님이 복을 주실 게 너무 확실해요. 막 하나님 주실 막 통장 액수로 보여. 막 얼마. 이건 뻥이에요. 은혜가 임할 거예요. 왜?
열방을 품고 있고요, 북한을 품고 있고 다음 세대를 품고 있어요. 살려야 할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주님이 비전만 주시겠습니까? 모든 자원과 사람과 에너지를 보내주실 거예요. 물질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거 금송아지 만들지 맙시다. 주님 앞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실 텐데 제가 그걸로 금송아지 안 만들게 해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사용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허상을 만들어 놓고 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더욱 말씀에 하나 되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결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님께 하나 된 삶, 말씀에 집중되는 삶,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